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서 시작되는 모든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낙이 새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때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들도 작은 마음가짐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한낮의 따스함으로 겨울을 잊고 살아가기 쉽지만 조석으로는 아직 기온차가 있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봄으로 인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일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담대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숨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풀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로 간구하오니 빠른 경제 회복으로 우리들의 시름을 녹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의 자녀들이 이곳 통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들로 인해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입교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또 이 시간 입교하는 이들과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생명을 참여시키는 예식에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찬 예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예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귀히 여기시고 성찬 때와의 마음 똑같이 입교 예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의 일생을 지켜주기를 기도하며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불리는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이창대.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오른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질문을 하면 네,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예 확신합니다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입교하는 이 두 사람을 도우시사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지원, 이창대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통영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은 잠시 앉아주시고 회중들께서 서약하실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한 두 사람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져가는 두 사람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사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어제 문답을 하면서 제가 요즘 문답할 때마다 문답반, 설명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세례받고 어른이 되어 이제 성장하여서 입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늘 그러한 믿음과 또 성장하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들이 계속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가 문답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어릴 때 뿌려놓은 씨가 정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귀한 날이기 때문에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옛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성인식을 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릴 때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이 일종의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른 분들과의 대화 중에나 매체를 통해서 빅픽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빅픽처, 큰 그림. 어느 날부터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이면에 있다라고 할 때 빅픽처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부터 이 단어를 썼을까 찾아보았더니 1997년에 더글러스 케네디라는 소설가가 동명 소설을 냈습니다. 빅픽처라는 소설을 냈는데 그게 신앙적이고 이런 소설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인 소설인데 그게 눈으로 보는 무언가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처음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빅픽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빅픽처라는 용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눈앞에 있는 것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는 수준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특별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바로의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에 나와서 먼저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모세에게 훗날 여호수아라는 시종을 붙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것과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절대적 열세였던 것도 장차 강건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큰 그림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큰 그림은 사람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우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보아도 이 우주를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다 하여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 의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기에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예수님도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월절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접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가셨다면 주목을 받게 되거나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바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어떤 나귀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리한 지시이지요.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나오고 그냥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귀를 가져올 수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그대로 성사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고넨이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앞으로의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이미 완료시킨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건이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저는 어릴 때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고 클 때는 가요나 팝송도 들었지만 정말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락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유대인들만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어떤 광경이 보이면 그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학습이 되어 있는 정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귀를 타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건 그들에게 바로 아주 특별한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일부러 구현을 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의 사건인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왕이 되실 분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들고 오니 자기들 옷을 그 위에 얹으니까 예수님께서 탔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쫙 길에다가 까는 것이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의 반응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확신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온전히 신앙적인 찬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환호와 찬송은 성경 어디에도 더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였지만 그때뿐이었던 것이죠. 그 현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환호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점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이라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 메시아가 출현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고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완료.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그림은 공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죠. 시작과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 땅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는 겁니다. 아직 인간에게 그 시점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이죠. 인간은 이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매듭 지으셔야만 그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시는 사건은요, 이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학습되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물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물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물릴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물릴 수 없는 일임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이렇게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귀 타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시작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대로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환호하고도 돌아서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바램의 무게를 더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성경 말씀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도무지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우리 믿음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번 판은 그냥 다시 해줄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며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끊임없이 훼손하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바로잡으시고 우리는 계속 파괴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도말하여 주셔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께 머리를 쳐들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를 그냥 없다고 하시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잊어버리거나를 극단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믿음 없이 자신의 한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경지에 다다르지 않고 그냥 나를 구원해 주소서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만 반복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모르고 이 땅에 오실까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미 죽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선포가 결국 죽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독생자의 죽음은 모두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고 죽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낫다라는 말은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일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갈릴리는 식민지가 주도적인 곳이 되어서 로마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노골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무리를 일으키시면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해 놓고 나면 수단과 방법에 능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잡히신 그 새벽에서부터 아침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해결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회유하고 협박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일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고 싶지 않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도 다른 순례자들처럼 유월절 절기만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입성하기 전부터 소동이 일어날 만큼 요란한 퍼포먼스를 나귀 타고 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성전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엎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오히려 상황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악인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무엇이 악인지를 규명하면 악인은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알리려 하셨다라고만 생각했지, 기꺼이 죽기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라고까지는 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내용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환호하듯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뒤집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죄 없는 분이 결국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을 기어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그냥 바빴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저에게는 일이죠. 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은 가운데에서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보냈나?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인 죽음을 감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 안에서만 주님을 맞이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 안에서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양 생활하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에 그것을 특권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선택임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보내는 한 주간이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형식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쁘고 즐겁기만 하지만 이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요, 쉽게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못 누리게 되는 상태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좋았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극이 점점 사라지지요. 그냥은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전혀 자극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죠. 믿음 없이도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시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며 하나님의 역사의 회방자가 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혜택을 입은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 방식대로의 환호와 찬양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선포하시며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정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것을 당연히 여기며
자극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염려들도 많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낭이 되신 우리 주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입교하신 이지연 이창대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회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필경대에 있는 소책자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3월 29일 내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당번과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찬송이 좀 어려우셨죠? 처음 해보시는 찬송이죠. 네,
그래도 잘 따라 부르시는데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송들입니다. 목회자가 찬송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절기 때만 되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찬송을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해놓은 찬송도 잘 배워가면서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동안 여러분 보셨던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따라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그 다음 날 그 묵상집의 내용을 짧지요. 아주 성경 구절은 짧으니까 간단하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저를 만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이 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